20세기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술한 저작의 성격에 입각해서 어떤 통찰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음 세 가지 원칙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에는 다양한 사유들의 맥들이 병렬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교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완고함이 꾸준히 커져갔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함이 전개된 지평에는 전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와 관련된 모종의 발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박사학위 논문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과 정치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의 박사학위 논문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사랑 개념을 이후에 이것을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형이사학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그리고 복잡한 인간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정치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간에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0세기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한국교회에서 말해졌던 수없이 많은 사랑의 개념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에 대한 사랑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러한 사랑에 대한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절반밖에는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사랑의 절반만을 이야기한 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전부다라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사랑이나 그리고 그 총체적 사랑에 기반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결국 복음을 듣는 것도 사람들을 통한 것이고요. 사랑의 실천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복음의 왜곡도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왜곡에는 왜곡된 복음을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의 솜씨가 없었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 잘못된 말이지만 그럴싸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교회는 그러한 왜곡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1장은 바울이 큰 문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조언을 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보기에 복음의 왜곡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혹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권위 있는 추천서를 들고 온 사람들이 전하던 복음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들처럼 권위 있는 추천서를 보내주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추천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권위 있는 추천서를 들고 와서 바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제법 말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또한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건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외형적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권위 있는 추천서를 내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가르침이 그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보다도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을 만나 배웠던 것이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또 권위 있는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감이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이는 권위와 세속적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바울이 어느 정도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 자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여러 번 공공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벌일 때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유식함과 또한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도 불구하고 왜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울의 말하는 능력보다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의 능력이 더 압도적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말빨만 좋으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정보를 전하면서 예능을 이끄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스타 강사들이 배출되곤 했죠. 문제는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이 깊이 있는 연구나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말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그 자체보다 재미있는 예능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21세기 한국 방송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교회 내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럴싸하게 전달하느냐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솔직히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을 통해서 바울이 전달한 복음의 진실성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와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과 자신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의 능력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진실함에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들과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만큼 훌륭한 말빨로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얼마만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많이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의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말빨만 가지고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21세기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세기를 돌아봅시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70년대와 80년대 어떤 교회들과 어떤 목사들이 대형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나 성찰 그리고 실천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는 말빨을 가지고 있느냐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곧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와 다른 삶을 살아도 결국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설교할 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말빨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의 능력이 곧 그 목회자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만큼 그 복음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가 전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분명하게 판단하며 또한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말에 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21세기에 시민사회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방송에서는 말빨이 좋은 강사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과 진실함보다 말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잘못된 정보를 재밌게만 전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말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진실한 말씀이고 무엇이 실천이 없는 거짓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설교만 잘하고 삶이 없는 목사들, 소위 말빨 좋은 목사들이 스타 목사가 되는 현실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능력과 삶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의 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연구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속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때로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는 원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는 사상과 또는 선을 실천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가 서로 대립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복잡하면서도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의 주교가 되고 나서 그가 직면한 목회적 현장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학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교리적 성향이 강해지고 완고해진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히포의 주교가 되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주교가 되기 전에 로마에서 주로 연구하였던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연구보다는 도나투스 논쟁이나 펠라기우스 논쟁처럼 실질적인 교회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단이나 또한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교리적 성향이 더 강해지고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이전보다 완고한 성격의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나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을 통해서 이후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론장에서의 언어적 행위로서 정치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인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삶이 없어도 능력을 인정받는 목회자들이 스타가 되는 현실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왜곡된 복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붕괴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97년 IMF 체제를 통해서 과거에 내실을 외면한 채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했던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한 채 복음을 외면했던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IMF 체제 이후 한국 경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 아래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외적인 성량이나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초부터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성찰, 실천을 강조하며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잘못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세습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교회 몰락의 책임을 떠넘기며 교회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의 교회들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봐야 됩니다. 물량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작은 공동체 내에서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며 또한 그 실천을 통하여 복음의 진실성과 참됨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때가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재촉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기다리며 지금의 잘못을 반성하며 고쳐 나가고자 하는 작은 변화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말의 능력이나 말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연구,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진정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를 위하여 노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